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는 생명이고 진리이지만 다른 종교는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절대입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가 아니고 이 종교를 믿어도 되고 저 종교를 믿어도 되고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진리는 절대입니다. 절대가 아닌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만고불변하는 진리, 그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오만불선하게 독선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뻔뻔하게 말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만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뭐길래 그렇게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면서도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외쳤을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겁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외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진리에 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어야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야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변화와 성장을 싫어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변화도 싫고 성장도 싫고 성화도 싫다면 그 사람이 지금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막 자라나야 될 어린아기한테 어린아이가 나는 자라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내가 언제 죽자 그랬습니까? 그냥 날 내버려 두라는 거지. 그 말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들어가면 팔딱팔딱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죽은 생명체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냉담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오늘 그런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걸을 수도 없으니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 없으니 어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의 하루 일과는 무엇이었나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뭘 했나요? 하루 종일 구걸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하루 종일 구걸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한 푼만 줍시오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나면서 못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울 미 문문자, 아름다운 문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지금 아름다운 문 앞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구걸하라고 미문이 존재하는 겁니까? 거기서 손 벌리라고 존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것입니다. 왜 구걸합니까? 왜 사람 의지합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시킵니다. 그런 생각과 행위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걸하는 분,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구걸 대신에 주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복을 받는 곳이지만 사람에게는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는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눠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뭔가 꿈틀대고 계속해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주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1절 하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니 아멘. 똑같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지만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지만 이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안진뱅이라 그러면 그거는 좀 깔보는 용어라 그래서 국어적으로는요 보행장애자. 보행장애자는 구걸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신에 구걸하러 가고 있어요. 왜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고서야 기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나는 다른 건 다 시켜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못 하겠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기도하기 싫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하던데요? 영적으로 죽었든지 사탄 마귀에게 유혹돼서 일부러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제9시란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꼭 기도했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꼭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도 없고 예수님도 없지만 기도는 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늘 그냥 해오던 대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마치 연분하듯이 그냥 중얼중얼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남들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생명력도 없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그러한 기도는 받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뜻은 분명, 예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 받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응답 못 받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계속 그 마음을 강권하시고 미루시고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살았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미혼 청년은 배우자를 고를 때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예수님이 그 속에 안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도 종교적인 습관이 몸에 배면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 죽은 상태에서도 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죠. 자기 만족, 자기 열심, 자기 뭔가를 이루기 위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으로 살지 마시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체험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느끼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된 후에 교회를 다녀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뭐든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죽어가는 거죠. 베드로 요한은 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만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컬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사이입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도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기도해야지, 오늘 밤중에 기도해볼까? 그래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딱 모든 걸 스톱하고 그 시간을 지킬 때 기도가 되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의 수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따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보행 장애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보행 장애자를 보는 순간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셨습니다. 다른 때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그 사람이 오늘따라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매일마다 성전을 올라오면서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부담감이 계속 쌓이다가 오늘은 반드시 이 영혼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겠다. 오늘은 이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밀려와서 실행에 옮긴 것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을 주문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가득하여 폭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지갑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로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뭐라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었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없어도 주고 싶고 없어도 고쳐주고 싶고 없어도 살려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 사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꾸만 뒤로만 미루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현실로 옮겨야, 말씀 현실로 이뤄나가야 그것이 바로 진정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실행에 옮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을 불쌍히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다가 마침내 그 마음이 폭발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날은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에게 은이 없습니까? 금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못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돈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돈 없어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하여 기도하고 선포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왜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는가? 나는 왜 선포하더라도 응답이 없는가? 맨날 내 것만 생각하지 다른 영혼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주는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죠. 맨날 지만 위해서 지만 배불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겠어요? 많이 주실수록 많이 받을수록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려는 착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그냥 막 기도하고 선포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허공에 대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국민의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끌어올라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과 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내리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들었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알겠는데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냥 나 잘난 맛에 그냥 나를 드러내는 그런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영광 다 받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기적,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성령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성령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으로 어떤 마법이나 뭐 주술이나 주문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건 100% 사탄의 역사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100%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사탄의 거짓 역사입니다. 이것만 잘 구분하면 속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저 절에 가도요 치유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보고 여기도 일어나네? 뭐 교회만 있는 거 아니네? 이러면요 그건 바보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건 모두 누구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광명한 뜻으로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하려고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만이 성령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믿는 것도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모든 참과 거짓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경외하며 극진히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잘난 똑똑해도 예수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보행 장애자가 즉시로 걷고 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육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 장애자의 마음에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고침받으니까 이제 걷게 되니까 그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 영적 치유를 동시에 일으키십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내 질병이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송하지 않던 사람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치유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한 영혼을 살리고 고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치유와 기적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보시고 싶어요. 시작.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성전 이문에 부활하던 이 보행 장애자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이문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움직입니다. 꿈틀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걷고 뛰고 움직이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보행장애자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 살 겁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사람 의지하는 인생 살 겁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 팔자가 이렇지 뭐 하면서 신세한탄하며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걷고 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한 명을 향한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저런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각종 능력과 표적이 살아나고 나타남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